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12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12구역 그리고 13구역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올 한 해 동안 12구역과 우리 또 13구역 앞으로의 번성하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신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한번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전과 오후에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 바로 그런 따뜻함이 있는 교회, 바로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고, 그 꿈꾸는 교회가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1등, 따뜻함이 1등, 그리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1등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예수를 찾아온 무리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있는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사람이 몰릴까요?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귀가 펄쩍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더라 그러면 그곳에 인산인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계신 그곳에 누구든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사랑은 전하지 않아도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모든 무리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왜 그랬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방문을 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그곳에 가면 우리는 고침을 받을 거야.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숫자들, 그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곳, 집 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집 안과 집 밖에 이미 많은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외받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모임이 있다면 반드시 소외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 있다면 그 빛조차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외된 곳,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생겨나게 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소외됐어. 아, 나는 아무도 관심 없나 봐. 이렇게 끝난 인생이라면 절대로 그 인생에 빛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소외됐다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아, 나는 안 돼. 난 안 될 거야. 난 이래서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난 안 돼. 나는 소외됐나 봐. 난 외로워.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길을 열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혹시 나는 소외받았어. 아, 못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은 늘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4명이 그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집 앞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너무나 이미 많은 사람이 꽉꽉 들어차 있었어요. 안팎에 너무나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갈급했어요. 나도 병 고쳐야 되고 내 병이 먼저였고 누구나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줄 수 없을 만큼 내가 갈급한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풍병자 죽음이 기다리더라도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왜? 나만 보이거든요. 내가 고치면 되거든요. 나만 고쳐지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것만 봐요. 다른 사람 왜 필요합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중풍병자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가시지요. 자리를 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 없어,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늘 나는 패배자라는 인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빈틈이 있는 곳을 노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맡기십니까? 길이 없으십니까? 4명의 중풍병자를 지고 온 사람은 어디로 올라갔냐?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습니다. 예수 앞에 병자를 누웁니다. 그리고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4사람은 혼연일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하심을 통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온 이 4사람, 수많은 인파로 자신들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율법의 규정들. 아시죠? 중풍병자는 가까이 가져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는 수많은 군중도 있었고 율법의 규정도 있었고 또 교리에 내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접근할 수도 없는 지붕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사회적인 장애, 또 이념적인 장애, 그리고 물리적, 심리적인 장애까지도 다 의미합니다.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 수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을 확 덮칩니다. 뭔가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2025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당연히 반발력이 있게 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중풍병자를 낸 이 4사람은 이 현실을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방해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를 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돌파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돌파력은 어떤 것이냐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돌파력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가름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풍병자 이 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돌파력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세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자신의 아픔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고통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내가 먼저여야 되는데 자신보다 외면했던 중풍병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쓰러져 누워있던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누워있는 사람을 끌어안아 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네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관심이 없었으면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절대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해결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그가 누워있고 이 사람이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더 크다는 걸 알면서 네 사람이 한마음 한뜻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물질적에 대한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구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과연 생명과 손익계산, 과연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이 네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질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깊은 관심은 편견을 이겨내고 모든 핀잔을 이겨냈으며 모든 손실 그리고 몰이해와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 난치병을 고쳐내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첫 번째는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질병이든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어떠한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위한 표현된 그 믿음이 그들 속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4명이 들 것을 듭니다. 그리고 그 4명은 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는 확신에 대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지금 비록 낮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서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은 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바로 이 모든 행동의 주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결국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저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우리 모든 것을 이 네 사람의 믿음 안에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애를 쓴다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면 합심해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기도보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저는 믿음 안에서 홀로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홀로서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1대1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오다오라고 하죠. 기부미 비부미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홀로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를 주십시오 주십시오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홀로서기가 된 사람으로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는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더욱더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옵시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넉넉히 채워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방향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충분하니 다른 사람이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는 돌고 돌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됨의 축복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은 손과 발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됨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닌 힘이 달랐을 거예요. 또 4명이라 하지만 키가 다르고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바로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들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들 것을 들었을 그때에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생명 반드시 예수 앞에 인도한다.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를 위해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낮아지고 필요한 부분에 하나가 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 다르죠. 그런데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들 것은 4명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4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만 그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도 누구 하나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맞지요? 저는 특별히 우리 저녁 예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귀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명감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들 것을 든 것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소명자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또 성향도 다릅니다. 또 성격도 다릅니다. 또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런 그 모두가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은 절대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택하셔서 이곳에 하실 일을 주기 위해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합력하였을 때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네 사람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나와 다툼이 있을 때, 혹시 나와 부딪힘이 있을 때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 잘하는 것보다 하나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거 맞죠? 일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틀어지지 않기를,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관계에서의 회복입니다. 더 낮아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면 더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 서기관들의 편견 그리고 지붕이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네 사람은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그들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사람이 한마음 한뜻 되어 돌파력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불쌍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내고 온 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소망의 세상으로, 적대적인 세상을 환대의 세상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 가버나움에 용감한 4인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 이 네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 가버나움을 바꾼 이 용감한 4인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는 게 뭐냐면 우리 인제 장로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의 거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4인조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만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돌파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